예레미야 1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평강과 자비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유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며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끊임없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영향을 받아 우상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악한 죄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죽은 자들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금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가서 슬퍼하거나 애곡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을 것이고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그러므로 슬퍼하고 애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내 평강, 인자, 사랑을 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용서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책망하시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징계를 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작정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작정되면 평강과 인자, 사랑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기다리시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긍휼도 말씀하시면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긍휼을 원하신다고. 그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도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 돌아와 자비와 용서를 구할 때 긍휼히 여기시는 거라고.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겁니다. 당자의 비유, 허랑방탕하고 이것이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고 나는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달려나와 맞아주시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공의를 행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혜입니다. 에스겔 7장 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에스겔 시대는 이제 심판이 시작된 시대잖아요.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고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감히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제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잖아요. 긍휼히 여기시지도 않을 거고 너를 벌하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그때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시거든요. 심판이 시작되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공의, 이방인에게 심판을 당하는 일은 행하지 않으실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증거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걸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깨닫는 그 순간 돌이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그때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를 경히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이잖아요. 전형적인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심판의 도구인데 이것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우연히 발생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환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세상은 원래부터 악해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말이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속화되어서 욕망과 교만의 우상이 가득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이 그냥 좌시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실현될 것이겠죠. 그러니까 평강과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죠. 바벨론에 의해서 70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완악하고 배역한 백성들, 과거의 조상들과 같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여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제발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 백성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마찬가지 그 길을 가고 있죠.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갈 것이고 우상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진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한번 술 취하는 것 계속 우리가 묵상되는 바지만 술에 취해버리면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요. 이건 정말 저주입니다. 주님이 임박한데 주님이 오셔서 하늘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죄악에 너무 깊이 취해버리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에 취해버려요. 세상 욕망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나니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니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라. 깨어있다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빛의 자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취하면 못 일어나요. 그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지체들,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파수꾼인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해요. 부모로서, 먼저 믿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서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고 세습화되어 취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고 먼저 믿은 재직들이고 가정의 부모일 텐데 이들이 세속화되어 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냥 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6절로 7절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다 죽게 될 거야.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도 없다. 모두가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장사를 치르거나 뭐 슬퍼하는 이럴 겨를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벌어진다. 위로자가 없다.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간접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되어 있는 바잖아요. 연로하신 부모님들 요양원에 집어넣어놨는데 갈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옆에서 볼 수도 없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장지로 슬퍼할 겨를도 없어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해요. 감염될까 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장차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당시에 뭐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해서 실행되었죠. 실행되었습니다. 위로도 없고 장례 절차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겠죠. 8절로 9절에도 잔치집에 가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은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잔치이지만 더 이상 신랑 신부의 즐거워하는 소리, 노래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말씀 가운데 이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시대 너희가 보는 목전에서 그랬죠. 너희가 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그랬잖아요. 장차 이 보라라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가 내 목전에서 내 시대에 이곳에서 그랬어요. 목전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벌어질 것이고 이 시대에 오래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시대는 요시야 왕 또 그의 아들들의 시대에 이루어질 때이죠. 이루어질 것이면 너희 목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목전에서 보게 될 거고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시대의 목전에 살아있는 동안 보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패역한 시대죠. 패역하여 돌이키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예요. 이곳 언약의 백성들이 사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땅 이곳에 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자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26장 13절에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에스겔서. 여기 또 한번 강조되잖아요. 노래 소리 그런 거 없어 이제. 수금 소리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용서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장차 되어질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반복해서 이제 17장인데 아직 멀었어요. 한참 더 말씀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 우리 계속 들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왜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심판의 말씀을 왜 이렇게 계속 들어야 되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이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하려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게 하겠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냥 사랑이죠. 이건 정말 사랑이에요. 왜 듣기 싫은 이 심판의 소리를 계속 말씀하시는가? 결국 그 길을 가게 되고 말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4절에 슬프다 이성이여 구체화됐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한 슬퍼하는 노래 아닙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탄식하고 있잖아요. 이 실체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슬픔과 탄식이.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 장차 이루어질 이 일들이 그때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다시 역사 속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유다, 예루살렘, 다시 한번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이방에 흩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모스크가 서 있잖아요. 우상의 성전이 서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환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난이 준비되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난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 어디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장차 다가올 환난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이렇게 적용시켜야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16절 이하에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여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섬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뒷거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우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잖아요.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8장. 장차 이 마지막 환난이 이 땅에 쏟아질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하죠.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신부의 소리, 신랑 신부의 결혼을 하는 이 소리가 사라질 거라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로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돌아오지를 않아. 끊임없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원래 우상은 인간의 교만이죠. 교만.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지식, 정보, 기술, 우상이죠. 그를 통해서 추구하는 재물, 이런 것들이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시대에 모든 이 시대의 화두 주제는 경제잖아요. 경제. 경제면 돈이지 뭐 재물. 이게 우상입니다. 여기에 다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많은 부와 권력을 얻으면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게 의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심화되겠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곧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땅에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평강과 자비와 사랑이 제하여진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6장 25절이죠.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게 될 거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지로다. 지금 웃는 자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이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실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나요? 기쁨의 소리, 결혼의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노랫소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족이 죽어가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장차 벌어지게 될 것이고 성취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아무리 선제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자비와 사랑을 제하여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렇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강과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드러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지금 웃고 즐길 때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임을 깨닫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함으로써 우리가 빛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생명의 구원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